요즘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 없이 저녁에 가족들이 모이는 거가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정말 아무 일 없이 가족들이 저녁에 모일 수 있다면 그것만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6월 달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장례식들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든 그렇지 못하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일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이제 수명을 다하시고 돌아가신 장례식은 그나마 괜찮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던 착하디 착한 후배 목사의 사모가 39살의 나이에 어린 두 아들을 두고 암으로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착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던 사모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그의 소식이 내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만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조문 갔을 때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조문을 간 제 손을 꼭 잡고 자식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뭐라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손만 잡아드리고 왔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 60이 된 후배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임지가 없어서 목회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임지가 생겨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목회를 하려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암이 발견되고 3주 만에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이별도 준비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그를 생각할 때 한 번도 챙겨주지 못한 것이 그저 마음에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한참 나이인 아들을 먼저 보내고 아파하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내가 드리는 위로가 무슨 힘이 될까 목사로서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집사님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난감할 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려고 정말 애를 쓰는 권사님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하면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착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이들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 때때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5년의 목회를 하면서 이번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왜 착한 이들에게, 왜 선한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옵니까? 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이제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12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정말 야곱 같은 사람, 120년의 인생을 살아온 그가 살아온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곱만큼은 살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오히려 현실은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의 고난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억울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악인들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물었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가를 묵상해 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외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욕심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관계를 깨게 되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조화로운 세상을 부조화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 지구마저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을 끼쳐서 이제는 무질서와 재난들이 생겨나고 앞으로 인간이 죄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고난과 재난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 상황도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지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 현실 세계에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값을 치렀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값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여전히 고난당하는 이유는 뭘까? 성경은 그 첫째로 징계로서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죄 앞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그가 범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에게 회초리를 맞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야단침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왜?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징계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설 때마다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에게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고난이 징계로서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잘못과 허물을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나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불순물 속에 섞인 정금을 강한 불에 재련해서 정말 정금 같은 금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시련과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에 마치 이상한 일을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일을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모든 고난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욥이 까닭없이 당했던 고난, 요셉이 애굽에서 억울하게 당했던 고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당했던 고난, 이런 고난들은 저들을 더욱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가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고난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당함으로 즐거움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해서 비교할 수조차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 기꺼이 맞아들이면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처럼 고난을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삶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삶에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예상되어지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 중에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열거했지만 이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자원하는 고난의 최고봉은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지요. 제자들도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각오를 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풀무불 속에서의 고난, 사자굴 속에서의 고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것들, 수많은 선교지에 당했던 고난은 모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원하여 당했던 고난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바울의 발걸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상급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맡겨질 수 있습니다. 직분도 그런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도 그러한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고난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를 향해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도중에 그만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데, 유라굴로 태풍을 보내서 배가 정말로 파산될 때까지 그렇게 왜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 그 고난은 사도 바울이 원한 것도 아니고 징계나 연단이나 그런 것을 위한 고난도 아니죠. 그것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까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으로써 모두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들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너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 잘못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탔던 사람들 중에 누가 폭풍우 속에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은 후에라야 그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할 뿐이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신앙의 많은 선조들의 모습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그냥 고난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셔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는 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을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연단의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때때로 화도 나지만, 때때로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정말로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마음속에 화가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정말로 눈을 들어 이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어디서 올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난을 거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정말 잘 되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앞만 향해서 달려가지만 고난이 와서 뛸 수 없을 때,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고난은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내가 완전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순탄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착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것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와 같고 사람은 이 문제에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피할 길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어쩔 수 없을 때 화가 날 때 그러나 저도 두 말씀을 붙잡고 견딥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의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은 쓰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해줌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사랑만이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관심과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함께한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고 고난받았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우리 이 권사님 때문에 이 집사님 때문에 우리 속장님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제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이웃이 되시고 선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